얼마 전 교구 전도사님과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자신이 불신자 친구들을 전도한 얘기를 들었어요. 11월 첫 주 저희 스마일 파티가 끝난 주일에 불신자 친구들 2명이 수영록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30년 만에 집에 초대를 해서 해운대와 동백섬 투어를 그 친구들에게 시켜주고 주일에는 가기 전에 인사하고 가라 이래서 수영록교에 왔었다고 합니다. 야, 온 김에 예배드리고 가면 좋겠다 했더니 그 불신자 친구들이 이랬대요. 이것도 경험이다. 가보자 이러면서 수영록교에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치고 남아서 그 교구는 앞마당에서 마당기도를 이제 목사님들이 해주시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교구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기도도 받고 또 우리 친구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회사 상사인 줄 알고 인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원래는 자기가 가장 안정되게 살고 잘 살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친구들은 교수도 되고 또 영도의 큰 공장의 사모님 돼서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 동안 너무 큰 어려움이 왔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하고 지냈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서로 힘들까봐 배려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것이죠. 제가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점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똑같이 수영록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분주한 와중에 불신자 친구들을 섬기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진짜 힘든데도 그 친구들이 수영록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 것이 내가 부끄럽기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서 너무 기쁘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진짜 있는 소수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고민하던 와중에 리딩 지저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아주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복음과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은 전도하면서 더 교회로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적어서 교회들마다 다 보냈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편지들의 서신, 편지의 형태다, 서신의 형태다 이래서 서신서라고 부르고요. 오늘은 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내용에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 바울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아야 이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이자 개척자였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옆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쭉 돌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잘 믿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잘못된 성경 해석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곤 했어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양육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키는 언젠간 멈추지만 신앙은 계속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의 선배들 혹은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양육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올해보다 내년엔 더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결단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머뭇거리는 고민들이 있다면 성장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신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미루더라도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옵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키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와 먼저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머물 때,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디모데한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라고 이제 시키는 본문인 거죠.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보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흔들리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군가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또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위로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고난이 오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여태껏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강한 신앙인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약함을 절대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동역자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이 1년간 너무 익숙해져서 어떤 기대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졌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흔들릴 때, 다음 주에 당장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을 잡아줄 사람이 바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도 교회들을 붙들어주는 동역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냄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걸 보면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신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에 마음을 쓸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원래 바울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좀 가까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가까운 지역부터 공략하는 게 전도 방법상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도 계획을 딱 세웠어요, 야심차게.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어떤 마게도니아, 저쪽 유럽, 그리스 그쪽에 있는 사람 한 쌍을 보게 하시면서 도와달라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도와주라는 꿈을 꾸고 자신의 계획,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해도 더 합당한 계획들을 내려놓고 유럽 쪽으로 전도를 틉니다. 자, 이 마게도나 중심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막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치료해줬어요. 그러자 수입이 끊겼다는 이유로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전서 안에서 자기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힘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가 전도를 했는지에 대한 묘사들, 이야기들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적혀져 있어요. 자,
1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먼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딱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다 흩어지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기저기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예배당, 회당을 지어서 이렇게 모이고 그랬었어요. 바울은 전도 방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 회당부터 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들어가면 원래 하던 대로 들어갔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얼마나 머물렀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3번 경험한 거예요. 3주라는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머문 거예요. 3주.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방식은 뭐였냐? 그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신들이 겪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방식.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이 방법으로 알려준 거죠.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단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냐?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 보면서 느끼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특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저 시장에 있는 불량배, 어떻게 보면 조폭들 불러다가 도시에 완전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옆에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밤에 급히 갔어요. 3주 동안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밤에 급히 나가게 된 거죠. 사도행전 17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제 옆 동네까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자, 자기가 계획했던 가까운 지역 전도는 틀어졌고 빌립보에서는 계속 많은 고난과 능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는 머물렀던 3주 만에 쫓겨나서 밤에 급히 이동하고 아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쫓기고 쫓겨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제 막 쫓겨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는 데서 머물러서 일단 가봐라. 데살로니가 가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와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왜 디모데였을까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이제 헬라인이 아버지여갖고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외모보다는 좀 눈에 띄지 않았을 거다라는 재밌는 주석가의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랑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일단 가봐라라고 이제 자신은 옆 동네로 또 피신했거든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쓴 자기 자신의 편지에 그렇게 상세히 자신의 심정을 써놓은 게 있어요. 또 그거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을 때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 보내놓고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는지에서 딱 한 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랑 달리 견고해 보일 때가 있어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만 보여서 성경을 읽는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 속에서 힘든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다. 자, 모든 게 제대로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었고 심한 핍박과 방해로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주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죠. 그런데 우리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보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했죠. 이제는 살겠다. 너희들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려고 보냈었다면 두 번째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가 헛되게 할까 걱정돼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자, 바울을 따라 다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지독하게 아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염려가 너무너무 됐었습니다. 자신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것이 될까 봐서요. 사실 우리도 우리 수고가 헛것이 될까 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죠.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면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그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나쁜 기억이 계속 생각들이 누적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자리 잡는 현상이 생겨나요. 그걸 바로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가정에서 거절감을 크게 경험했는데 학교에 가서도 또 거절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를 나갔는데 직장 가운데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를 연속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두려움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한때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한때는 잘 나갔던 사장님이었고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반복되는 이 실패들이 삶을 놔버리게 하는 거죠. 자, 그나마 극복이 가능한 사람들, 이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방어기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장치들을 만들어가요. 이 방어기제의 종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력하고 성장을 하지 않는 쪽,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예측이 안 되고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들, 선택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방어 기제를 만들면 내 내면에 이제 타격이 오고 평안이 깨질 때 타격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없게 만드는 벽과 같은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인과 깊이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어렵다면 자신의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를 좀 청년 때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적당히 쓰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자신과 자신의 마음,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제 포기하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하고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도움 요청하지 않고 포기하고 자신의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공동체의 소그룹의 사랑 모임에 나오고 있는 지체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딪히고 안 되는 것들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그런데 문제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연락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모임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궁금해해야 돼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왜 연락을 안 받는 걸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정신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청년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감기에 걸렸지만 약을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저는 수술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과 같아요. 내 고통은 저만 알아요.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사실은 약간 고집부리고 버틸 만한 수준인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논리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버둥거리는 사람은 그때 옆에 다가가서 건져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빠지기 직전에 잡아채서 올려줘야 구조대원들도 안 빠진다는 사실이 있어요. 자,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건짐받습니다. 사람의 끝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잡아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복된 상처, 실패, 이 트라우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위기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였죠.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아데네에서 지역을 옮겨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식을 들어보니 이 3주 동안 세워진 교회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그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다고 데살로니가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3주 만에 새 신자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사실. 자, 환난 중에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붙들고 계신지를 보면서 우리도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큰 위로가 되어서 바울도 오늘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진짜 살겠다. 자,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냐면 2장 7절, 8절, 9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과 이 디모데 그다음에 같이 다녔던 실라는 일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까? 여러분도 고난과 멸시받고 무시받으면 누군가 사랑할 힘이 생깁니까?
어디서 거절만 조금 받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인데, 자,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헌신하면서 애써주는 모습이죠. 우리 부모님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무시받고 좀 더 자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참아요. 그 고통을 밤낮을 가르지 않고 출근하고 참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수고하죠. 항상 받는 것은 자식인데 부모는 자신의 능력이 제한되고 더 해줄 수 없는 것에 사실 미안해합니다.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사실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미안해요 라는 이 고백들을 사실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장이 더 바쁜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육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더 많이 야베스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백들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목자, 사랑장, 인턴 사랑장, 사랑원들까지도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 바울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죄책감만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떨리고 두렵고 지쳐만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보면 이제는 살겠다라는 동일한 마음, 그 동일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힘든데도 한계가 왔는데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사명을 지키려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 때문에 바울의 심정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야베스 여러분, 내가 힘든데도 다른 사람의 영혼이 궁금하고 안타깝고 더 잘 됐으면 하고 염려와 걱정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헌신도 굉장히 대단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다른 자녀를 이방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의 자식 대신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큰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럼 궁금증이 생겨나요, 우리 가운데. 대체 왜 당신의 아들 때문에 저를 살리셨나요? 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저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고아였던 제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관심의 마음이 생기고 궁금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도 한번 마주보고 대화하려는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과 상관없는 3주만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장 힘들 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까지 저희가 전도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인생에서는 큰 위로와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됐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니 나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야 살 것 같다라는 기쁨의 탄식을 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뿌렸던 열매들이 있어서 바울이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갈망들이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이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왜 안 보이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예수님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안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고 탄식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